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로 나눠지고 흔히 말하는 냉전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스 트루만입니다. 임기를 잘 마치고 자기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보내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짓고 거기서 주로 애들을 상대로 좋은 말씀도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라이브러리에 일하고 있을 때 한 어린이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죠?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도 잘했죠?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이 정직하게 그 애한테 이렇게 말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는 소년이었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심지어는 눈이 너무 나빠 안경을 끼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런 학생이 운동을 잘했겠니? 나는 또한 음악이나 미술에는 전혀 재능이 없어서 항상 꼴찌만 했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애가 당돌하게도 다시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트루만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성경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으며 그분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또한 그 후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포기한다거나 겁내지 않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노력했단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게 한 원동력이다. 좋다는 겁니다. 링컨이나 트루만이나 초대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도 늘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그 막사에 깃발에 서 있으면 그가 기도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언어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악한 영들이 있는 쪽에서는 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도 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다니엘서도 포함이 됩니다. 다니엘서 일어난 사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뭡니까? 다니엘이 기원전 5세기나 6세기 사람이 이 세계에 쓴 것이 아니고 훨씬 뒤에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원전 2세기에 썼다는 것.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10장 2절, 11장 2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나 다니엘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쓴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author, 저자라는 것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quote, 인용했다는 겁니다. 종말장에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려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1947년도부터 사해 북동쪽에서 발견된 한 동굴에서 발견된 데드시 스크롤, 사해 사본입니다.
사회사본은 구약 거의 전체가 다 기록될 만큼 아주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연구한 학자들 47년도에 개발되어서 거의 58년도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발굴됐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아람어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무슨 아람어와 히브리 말을 보니까 그것은 2세기에 쓰여진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는 후대에 다른 사람이 2세기 정도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 성경을 권위를 흠집는 얘기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지금도 여기 말씀대로 진리의 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이유도 없습니다. 11장은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가는 그 중간인 것입니다. 10장에 보았던 것은 다니엘이 히데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일어난 천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12장은 그 해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신저로서 다니엘에게 네가 본 것이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한 부분 속에서 가장 많은 예언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11장에 있는 예언이 1장부터 13절까지, 35절까지 쓰여진 예언이 135개나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한 장에 1절부터 35절까지의 예언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11장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지금 받고 있는 시간보다 또 그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원년에도 내가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리오 원년.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망한 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다리오 3년이면 그 3년 뒤면 535년 아니면 536년입니다. 지금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다리오 원년에도 2년 전에도 내가 역사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일어나고 다리오 할 때 고레스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너희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고레스가 선포한 칙령이 결코 100% 다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왜냐하면 일할 사람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혹시나 이들이 다시 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찬성해서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내가 도와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가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랍니다. 목자. 이방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그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가브리엘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도 좋고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망할 때 331년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 다음에 새 왕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캄비세스가 있고 그 다음엔 가오마타입니다. 이 가오마타라는 사람은 1년도 채 하지 못하고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파테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준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말에는 다리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접수해 다리오 1세.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다리오 1세, 다리오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오와 그 뒤에 나오는 다리오 1세는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냥 다리오가 있고 다리오 1세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페르시아가 망할 때는 다리오 3세 때 망합니다. 계속 내려가서 이름이 붙고 1세, 2세, 3세 붙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를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향해서 엠파이어,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부른 것은 이 페르시아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리오 때 가장 많은 영토를 넓혔는데 어찌 보면 거의 전 세계의 4분의 땅덩어리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땅을 넓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엠파이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동쪽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갔습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부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죠. 터키 끝까지 갔습니다. 그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포함해서 이집트는 물론이요 리비아까지 다 하는 그 엄청난 땅을 이 페르시아가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 보기에도 이것은 제국이라 불릴만 하다는 것이죠. 이 다리오 1세는 그런 땅만 넓혔을 뿐만 아니고 땅을 넓히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첫 번째는 동과 서 그 넓은 땅을 갖다 하는 도로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일강과 홍해를 건너뛰는 운하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법률도 많이 바꿨고 그리고 표준 화폐 제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땅이 넓어졌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업적 가운데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했는데 실패한 것이 뭔가? 바로 그리스 침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흔히 말하는 터키까지가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터키를 건너가면 유럽부터는 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흔히들 동방과 서방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룬 것이 그리스를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그가 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페르시아 전쟁에 나오는 마라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쟁. 이 마라톤 전쟁의 시작은 사실은 이 페르시아 본토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보면 먼 아주 끝, 동쪽 끝, 서쪽 끝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의 남부 쪽에 가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사대,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밀란의 섬입니까? 그런 섬 쪽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입니다. 바다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배 타고 와서 거기에 정착해 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사대라든가 에베소 이런 지역은 굉장히 상공이 발달했고 무역도 굉장히 발달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결코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압하고 보니까 거기에 상당수가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 반란이 생겼을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에서 배를 보내서 도와줬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너희가 페르시아에 감히 내정 간섭하느냐? 라는 핑계를 타면서 그리스로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 건너가 싸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그 마라톤에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본토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 마라톤 평지라는 것인데 그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수도가 제일 큰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한 전령이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는 말을 전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요즘 얘기하면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정확하게 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됐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2km, 43km는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식으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 들어간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 때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최종적으로 마라톤이 42.195km로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기원이 바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에서 했던 마라톤 전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네 번째 왕이 또 나온다고 했습니다. 힘이 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 것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나오는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입니다. 영어를 보면 대부분 다 번역본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에 가면 기원전 481년부터 479년까지 3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다시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오가 했던 때부터 거의 10년이 지나서 거의 10년 동안을 준비해서 다시 그리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냥 전쟁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영토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언대로 그리스를 꼭 쳐라 유언도 남겼기 때문에 그걸 치는데 준비하는데 그 10년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480년에 엄청난 인원을 끌고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위로는 육지에서 건너가고 밑으로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양동작전을 펴니다. 육지에서 가보니까 아테네 이런 데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다 군인들을, 시민들을 다 섬으로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도시를 불살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저들은 대군으로 오기 때문에 육지의 싸움은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해상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라미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가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살라미 전투. 굉장히 좁은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살라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라미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아주 물살이 세고 그 다음에 이 바람도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들어오면 여기서 거의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흩뜨리고 그들을 유인해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당연히 페르시아가 많습니다. 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가 가졌던 배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가졌던 배들은 그보다가 배 사이즈는 작지만 3단으로 만들어 있어서 배 무게중심이 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물살이 치더라도 조금 덜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살라미에서 전투가 붙어서 아예 페르시아 군대를 아주 박살내요. 그리스 피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패했다는 것이죠. 이 살라미 전투에 승리하는 바람에 거의 페르시아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급속도로 페르시아 나라가 망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살라미 전투 이전에 또 하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입니다. 그 협곡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육로로 오는 사람들과 붙었다는 거죠. 30만 대군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로 아테네 쪽으로 내려오려면 이 협곡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구를 딱 막아선 것이 누군가?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영화 300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테르모필레 협곡, 테르모필레. 그 300명이 막아서 들어오는 그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거기서 거의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그리스가 이겼는가? 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역사라는 게 우리 생각도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협곡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살았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정보를 갖다가 야, 일로 들어가면 너희가 안 되니까 돌아가는 길이 있어 라고 정보를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에피알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에피알테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정보 때문에 이 사람이 우회로 가서 뒤로 치고 해가지고 바람에 이 협곡에 지켜져 있던 스파르타군 300명이 그냥 죽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 이름이 헬라어로 악몽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 단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와 소돔을 기억합니다. 그죠? 소돔이든 고린도든 전부 다 동성연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소도마이트. 소돔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남색하는 사람, 게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소도마이트. 소돔에서 소도마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코린티아나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큐셔스, 성적으로 난잡한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름, 나쁜 이름 통해서 영어의 단어가 것처럼 이 정보를 팔았던, 배신했던 그 사람 이름이 헬라어로 악몽이라는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악몽.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피하는 바람에 급속도로 망하게 되고 그 자기 본고로 돌아가서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니에미야, 에스라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별로 그렇게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던 것 외에는 거의 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망쳐러 가다가 다리오 3세 때 결국은 헬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헬라에게. 이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이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이제 헬라로 넘어가는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이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말합니다. 33살. 거기서 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까지 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가기를 원했지만 군인들이 너무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이제 못 갑니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바벨론에 돌아와서 거기서 병으로 죽습니다. 정확하게 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말라리아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라리아.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슬피 울었다는 그 용맹했던 알렉산더도 결국 모기 한 마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땅을 소수의 4만 명이나 된 군사밖에 안 이뤄서 그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뒤에 이름이 붙었죠. 별명 알렉산더 대왕, The Great가 항상 붙는 거예요. 알렉산더 The Great. 그 정도로 용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나오는 그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사람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망해져 가면 한쪽은 큽니다. 그죠? 페르시아가 망해져 갈 때 그리스는 점점점 크게 됩니다. 사실 이 발칸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 당시는 나라라기보다는 주로 소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테베라는 것이 있고 아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맹이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는 거니까 우리도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그리스 아테네 쪽을 주변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섬에 있었던 스파르타 쪽에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서로 유럽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발칸반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것이 무려 27년이나 지속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분쟁이 많았던 발칸반도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입니다. 이 발칸반도 남쪽, 그러니까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스파르타 이런 지역인 사람들은 그 북쪽, 마케도니아 북쪽이죠. 터키 건너가면 지금의 루마니아 같은 데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야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뭘 알아?
개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 밑에 그리스와 아테네와 스파르타, 고린도 이런 것은 주로 요 얘기하면 공화정을 정했죠. 공화정. 뭐 우리 말하면 원로원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했지만 이 필립 2세는 왕정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최소 쥐고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를 넓혀갔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하기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필립 2세가 왕으로 해서 이 발칸반도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돼서 나중에 암살당하게 됩니다만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 필립 2세가 역사에 보면 그 사람이 천재였다고 말합니다. 천재. 그 천재였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죠. 뭘 하면 가르쳐주면 항상 알렉산더가 아버지한테 있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영토를 넓히면 내가 왕이 되면 어느 날 점령해야 돼? 그게 항상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이 그 삭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는 정말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알아보고 청빙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그리스, 고린도 일쪽에서는 이 당시 한참 번성할 때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때 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무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덕, 정치, 경제, 역사, 의학,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서사시라는 것도 배웠는데 그 서사시가 뭔가 일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일리아드. 이 일리아드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뭔가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을 주로 다룬 것이 그 얘기. 거기 보면 트로이 목마가 나오죠. 그 책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병법을 많이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두루 섭렵해서 이제 점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게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학문들이 헬라 문화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헬라 문화를 가르쳐야 돼. 헬라 문화를 배우게 해야 되고 그들을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 소명감도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원정도 나가게 됐던 한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4만 명이 밖에 안 됐지만 그보다 10배나 많은 페르시아를 쳐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겨우 32,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위대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나라가 뭡니까?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왕위를.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가족들은 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네 장군에게 땅이 나눠지게 됩니다. 원래는 7 장군이었지만 그 다음에 4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4명이 나온 대로 주보의 그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커스. 카산더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금 유럽, 발칸반도를 차지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알렉산드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는 북아시아, 시리아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4명의 왕에게 나눠졌습니다. 4 장군은 모두 알렉산더의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 나와체라는 역사가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3세, 즉 알렉산더 대제의 어린 아들은 알렉산더 4세였는데 페르시아의 공주 록사나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카산더 장군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BC 310년에 살해당해 제거되었다. 그의 숙부요 알렉산더의 배다른 형제였던 필립 아이다우스는 317년에 벌써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를 이룰 후손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으리란 예언이 성취되었다. 4명의 장군들은 마게도니아 제국을 분할해서 다스리는 후계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예언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이죠. 다 그대로 이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네 나라 가운데 두 나라,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커스 왕조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지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 5차례 전쟁이 기록된 것이 바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럼 이 1절부터 35절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다 들어있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두 왕조 간의 싸움을 다음 주에 다 한 번에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5절까지 지루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뤘던 얘기를 다 기록해 놓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왕이든 어떤 큰 제국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걸 저절로 그렇게 힘이 싸워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책은 그것이 아니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준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계사 아닙니까? 근데 그 세계사 안에 앞에 보겠지만 두 왕조의 시리아와 페르시아 제국 밑에 애굽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 그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이 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계사지만 내 동족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일이 있었다. 그 큰 전쟁에 관한 얘기라고 말해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얘기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람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에 관계된 예루살렘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히브리 말로 바뀌어서 8장부터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신맥쟁에서 힘이 없어서 꼬꾸라진지 모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뼈대는 이미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통해서 다 써져 있습니다. 그 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계시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려면 누구도 사용하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습니다. 28장 끝나죠. 그러나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저희도 포함되는 거죠. 저희도 지금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다 정해졌지만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든가라고 의문이 들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이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 붙어 있어야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한 부분을 다니엘처럼 계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내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면 그런 계시는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뭐에 대해 계시 스스로 알게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죽을 때 85세가 넘은 그때에도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아니 내가 이 나이 됐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제 다 은퇴할 나이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좋으신 역사의 중화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거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항상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